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5분 관계입니까? 어떤 분이 24시간 관계입니다. 예, 좋지요. 하나님과 24시간 딱 밀착해서 에녹과 같이 동행하며 살면 좋은데 사실 그건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은 넘어간 거고 그건 못 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더하면 2시간씩이라도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만남의 관계를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에 놀라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을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과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력이 있으시지만 자기 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보내신 시간이 홀로 한적한 곳에서 나가신 아주 밀도 있는 깊은 영적 만남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신 결과 세 가지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 길을 지도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새롭게 깨달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재충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과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나오는 것이 뭐 받기 위해서? 충전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충전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뭐예요? 방전만 하다가 우리는 완전히 exhaust, 고갈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주님께서 충전받으신 것처럼 말씀으로 은혜로 충전받고 나가서 뭐예요? 악한 마귀에게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우선 힘써서 해야 될 일들과 생의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오늘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프리칭 미니스트리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혼자서 갖는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홀로 있으면서 그러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고 두 번째는 반추와 묵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럴 때에 메디테이션 할 때에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것을 이제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먼저 혼자서 갖는 정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30분만 은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추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반추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에는 분명한 내용과 목적,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묵상에는 세 가지 행위가 따르게 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요구에 대답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읽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침묵에서 오지만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스스로 원기를 회복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가는 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고 안 가고는 누가?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패가 결정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 주는 그러한 그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두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이른다 했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아무쪼록 금년 2014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직도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베이징으로 향해 가다가 아마 인도 향에 떨어졌는 모양인데 찾지도 못합니다. 200명이 그대로 되어져 버렸고, 또 며칠 전에는 맨하탄에서 또 폭파하는 바람에 건물이 하나가 콜랩스 돼가지고서 8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우리 앞에도 나도 내가 집에 나가 있는 사이에 집이 또 폭파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성하는 세 번째 내용이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거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의사 전달과 대화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가 그저 반응을 아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각성과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긴 마음과 각성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찬송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고서 공경하고 기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관대하시고 인정 많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열거한다고 하면 끝이 없이 많습니다. 열쇠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태도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어떠하심을 생각하고서 공경하며 드리는 게 바로 프레이징입니다. 찬송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먼저 뭘 드립니까? 프레이징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입술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confession,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고백과 회개인데 자신이 내놓았던 행동과 말과 생각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임재 앞에서 그것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의 사죄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지 못했던 태도와 행동과 생각과 말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인데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거든요. 바로 그것을 뭐예요?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양심을 얻게 되고 사죄를 체험하게 되고 죄책감을 벗게 하는 그러한 열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일하시도록 꺼리낌 없이 기도드릴 수 있는 문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 나의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감사, gratitude, 감사, thanksgiv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만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감사를 표시할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거 받아서 맛이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감사를 받는 마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야, 감동 먹었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범사가 뭐예요? 매사예요. 좋은 조건에서뿐만이 아니라 악조건에서도 이게 뭐가 감사해? 아닙니다. 더 악조건을 생각하면은 이만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물질 손해봐도 뭐예요? 생명 다치지 않았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억만금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 취해간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생의 길에서 좋은 친구들, 가족들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등대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싸움도 없는 우리 등대교회 천국의 공동체 들어오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닙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먹고 쓸 물질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일 우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아가요.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입니다. 우리의 리퀘스트를 아뢰는 것인데 그래서 asking이죠. 개인의 문제와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러나 여기에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 하나님께서는 다룰 수 없는 정도로 큰 일은 없습니다. 무관심할 정도로 작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 한 일 한 일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모든 염려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교육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사적인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부른 성가대 부른 찬송,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 맡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겨 버려라. 믿습니까? 다 맡기세요. 내려놨다가는 또 짊어지고 주섬주섬 또 짊어지고 가지 말고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약자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약자가 말할 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마음드림이 중요한데, 첫째는 adoration, 그래서 act라고 하는 사도행전 act의 A,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onfession, 고백, 그 다음에 thanksgiving, T, S는 뭘까요? supplication, 우리가 petition, 간구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act라고 하는 그 단어 약자로서 경배와 고백, 감사, 간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두 번째 또는 뭐예요? 찬송과 평가와 그 다음에 감사, 간구, 들음, 리스닝 저걸 해가지고서 바로 페탈이라고 하는 꽃잎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찬송, 평가, 감사, 간구, 들음 이것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프레이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프레이어의 P가 바로 praise,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epentance, 회개하는 것입니다. asking,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yielding,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valuation, 평가하는 것이고, 반추, reflecting, 이것이 6번째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prayer, 찬송과 회개와 간구와 순종과 평가, 반추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생활을 습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특별히 오늘 비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기원전 500년 전에 세계 최대의 제국인 그런 페르시아 정부에서 총리 대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국의 40개 구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페르시아 전체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이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되어 가지고서 이 제국을 다 왕의 위임을,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그런 위임을 받아 가지고서 전부 이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되라고 해서 다니엘이라고 지었어요. 딸도 에스더라고 줬습니다. 왜? 에스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지요.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바로 뭐예요? 왕비로 삼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금호를 내밀어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장대에 하만을 데리고 달게 하고, 그래서 불임절이 생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딸은 에스더 같이, 우리 아들은 다니엘 같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름 그렇게 줬더니 금옥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사실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휴스턴에 선생으로 가면서 저희가 여기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딸은 뉴욕에서 직장을 얻고 있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에스더 같이 다니엘 같이 살아가야 된다 하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큰 목 감당하고 정말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서원을 하고 또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런 의미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리 곁길로 나갔지만 하여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충직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나라 전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이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정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서는 안 굶주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을 들어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저들을 한 입에 움켜버렸습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여기 오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 와닿습니까? 다 와닿지요? 아닌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다음에 창에서, 열린 창에서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매일매일 뭐예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그 바쁜 총리 대신이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고 하는 그 위협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생활 패턴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생활을 형식적이고 계율적인 태도가 아니라 훈련되고 충직한 태도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가서 어떤 사람은 8시간뿐이 아니라 그 오버타임에서 일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8시간은 또 자야 되지요. 또 8시간은 또 먹는 시간, 뭐 이렇게 등등 맞는, 요즘에는 또 뭐 톡하고 카톡 보내야 되고 그런 시간도 참참이 많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 이거 빼고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갖는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천상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낼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안 먹을 수 없잖아. 카톡도 해야지. 안 올 수 있나?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럼 뭐예요? 나가서 일하는 건 앱솔루트리 당연한 거고. 뭐밖에 없어요, 사모님? 어? 무슨 시간 줄이는 거밖에 없을까? 자는 시간 좀 줄여봐야 되는데 잠도 자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 뭐예요? 땡! 아무것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전 어차피 또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물론 이민교회에서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예요? 새벽잠 줄이고, 그리고서 1시간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만남의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승리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멀어서 교회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여러분들의 뭐예요? 기도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좋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처를 만들 수 있는, 기도의 방 식구들마다 다 차지하고 있어 따로 만들 수 없다고 하면은, 어느 집 가니까 큰 집들은요, 정말 워킹 클로젯이라고 해서 클로젯이 옷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옷 한쪽에 쫙 밀어놓고 한 구석에 여러분 성경 놓고 상 하나 놓고 기도 십자가 달아놓고 하면 거기가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워킹 클로젯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와도 뭐예요? 누구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싸워가지고서 결국 뭐예요? 이혼하고 파산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하고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기도의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화되어진 겁니다. 습관화되어진 거. 하루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지요. 마지막 오퍼가 왔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nevertheless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기도의 생활에 힘썼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장소가 필요한데, 여러분 바로 그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일단 우리가 뭐예요? 기도의 생활을 한번 좀, 일단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라. 또 따라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먼저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면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생활의 일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동쪽 창을 향해서 3번씩이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뭐예요? 시간을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정표에 시간을 표시합니다. 타임라인을 정하라는 거지요.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라고 했어요? 이른 아침밖에 없어요. 이른 아침에 일하시거나 아니면 밤에 또 나이트타임에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거 안 되면, 우리 송집사님 같은 분은 또 일찌감치 벌써 새벽부터 나가시니까 이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면
성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저녁 시간에 우리가 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정표의 시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고정해 놓고 그것을 일과의 한 부분으로 삼는 겁니다. 다니엘 같이 3번씩은 못해도 한 번이라도,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안 되면 얼마예요? 10분만이라도 우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뭐예요?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분에게,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 어느 시간일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시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잠 좀 덜 자더라도 일찍 자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요즘 사순절 우리 특별 기도회 하는데 우리 김광일 집사님 4분 또 이렇게 합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벌써 기도가 그냥 뜨거워지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토요일만이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는 온 성도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만한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장소 만드세요. 교회도 좋고, 정 안 되면 워킹 클로젯 없으신 분들은 거실의 한 구석이라도 마련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든지 아니면 베란다에도, 거긴 침해받지 않잖아요. 베란다. 송집사님은 베란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에도. 아니면 지하실, 노래방 있는 그 방도 괜찮고, 거기 가서 뭐 항상 노래하는 거 아니니까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최적의 방안입니까? 홀로 있을 수 있고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것인지 그 계획을, 플래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지만 10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5분은 너무 짧으니까 한 10분만 정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5시에 6시에 일어난다.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알람을 해놓으시고, 이제 뭐예요? 5시 50분에 알람 울리시도록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잠을 깨야 되니까 세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사람처럼 커피 한 잔 마시고, 모닝커피 좋지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뭐예요? 시간을 정해서, 이제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커피는 미리 마시셔야 돼요. 커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고 이제 들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30초 동안은 뭐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할 일을 지시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30초 동안 묵상을 하고 명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피셔서 이제 한 2, 3분, 3분 정도 읽습니다. 한 장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몇 절만이라도 읽으세요. 몇 절만이라도 읽으시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10장씩 읽으라 하면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그 관두고 몇 절만이라도, 단 한 절만이라도 3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하나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 속에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가 오면 그거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야 되고, 오만하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야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약속. 그렇게 몇 분 동안 생애를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2, 3분 동안 기도로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제목들 있잖아요. 그러한 기도들, 하나님, 우리 신집사님, 또 우리 도집사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2, 3분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10분 다 됐습니다. 우선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내일 새벽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하실 분들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분이 안 했는데. 네, 아멘. 우리가 시작하세요. 10분 정도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엔 뭐예요? 10분이 15분 되고, 15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바로 거기가 천국인데, 그 시간이. 할렐루야? 그런 역사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간구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시간을 정하라.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고, 어떻게 계획 10분 동안, 첫째 뭐예요? 첫째 뭐 하라 했어요? 마음을 정돈하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그 주신 말씀 뜻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분 동안 기도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그래서 다니엘 같이 정말 우리 미국의 총리 되시는 못 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등대교회인들은 여러분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헐